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서신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참으로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1장 3절부터 4절에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참 감사함이 넘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 또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았던 교회지요. 또 그 무리를 생각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자신이 했던 그 사역에 대한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받는 이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빌립보서 4장의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교회를 애정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애정의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쓰고, 그리고 사모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씁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이야기는 연인들 간에 쓰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연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너무 사랑한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즐거움이다, 너를 보면 내 마음이 평하다, 기쁘다, 이런 연인들과의 쓰는 그 용어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이야기는 빌립보 교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야기는 미워서 하는 이야기보다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네가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모질게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애정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1절 하반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굳게 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고 전쟁의 용어입니다. 즉 전쟁할 때 군인들이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자리에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이탈하면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가 서야 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주 안에서 너희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굳게 서라고 하는 말을 다른 서신에서도 많이 씁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 에베소 6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너희가 모든 대적을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그 5장 1절에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서도 주 안에 굳게 서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도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교회마다 자신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한데 그것과 함께 자기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자신들이 해야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게 서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요, 바로 3장 18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이야기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가장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쭉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이 앞의 내용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천국의 시민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빌립보 교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며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바울은 굳게 서라고 하는 그 앞에 추가적으로 주 안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즉 이 빌립보 교인들은 주님 안에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가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복을 누립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굳게 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굳게 서는 것도 주님 안에서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이후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굳게 서야 되는 것을 주 안에서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앞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두 가지, 굳게 서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사역 가운데 굳게 서는 것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주 안에서 있지 않고 주님을 벗어나면 우리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 속에서 이들이 굳게 서야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절과 3절에서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굳게 서는 것은 바로 교회의 성도끼리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아마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그 자두장사 루디아가 이 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루디라고 하는 그 단어는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루디아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 루디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루디아 유오디아, 루디아 순두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어떤 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들이 공동체의 화합을 깨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있음으로 공동체가 서로 깨트리고 서로 분열되는 일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에게 권하노니라고 하는 것을 각각 씁니다. 그냥 내가 유오디아를 순두계를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면 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다독거립니다. 또 순두계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권면하고 다독거립니다.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두 번 썼다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 되기를, 이들이 화합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분열의 중요한 축이 되었는데 원래는 이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들이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보시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두 여인은 사도 바울이 처음에 빌립보 지역에 왔을 때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힘썼던 여인들입니다. 여기서 힘쓰다라고 하는 그 뜻은 시험이나 투기 경기자에서 유래된 은유적인 말입니다. 즉 아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많은 싸움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두 여인이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모든 싸움을 다 싸우고 모든 역경을 다 이겨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지만 이들이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어려움을 같이 동참했고 그 어려움을 이긴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은 교회의 분란의 그 중심의 역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서로 나뉘었지만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 특별히 1장에서 보면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의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합당한 생활이 바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한 뜻으로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똑같이 너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했을 때 그러면 누구에게 같은 마음이냐? 유오디게냐? 순두게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사도 바울은 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어떤 마음,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찾아봐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로 한 장 넘겨서요.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에는 이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품어야 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다른 사람은 내가 돌봐야 되고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겸손과 그리고 자기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분열의 중심축에 있는 이 두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두 사람에게 권면할 때 좀 독특한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 3절 후반절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자들을 돕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여인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불화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뭘 잘못했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일으켰고 그들이 실수가 뭐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세운 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지금은 그렇지만 예전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화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실수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깎아내리면서 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전에 열심히 했던 거, 예전에 주님을 위해서 노력했던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 바로 뭐냐면 교인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분열의 요인들이 많고 교회 사람들끼리 서로 이 깨지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용납하며 굳건히 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은혜, 그 놀라우신 그 사역이 어떤 것을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을 용납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뻐라는 단어를 2번이나 씁니다. 2번이나 쓰는 이유는 바로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의 의도는 바로 끊임없이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일순간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쁨의 삶을 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서도 마지막으로 말하더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늘 기뻐하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다 기뻐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저도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때론 슬픈 일이 있고 염려되는 일이 있고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너희들한테 기뻐하라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로마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죽게 됐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하면서 염려와 근심 속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속에서도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간수들이 들었습니다.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 안에서 있었던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죽음의 위기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이 기쁨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욕합니다. 또 박해합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거짓말로 나를 모욕합니다. 나를 억울하게 만듭니다. 그럼 누가 거기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당할 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할 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에 벗어나면 이런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에서 살았던 것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 너희에게 복이 있고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가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오기 때문에 그 상을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기쁨이 그냥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 그 힘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우리가 때로는 기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6절과 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모든 염려와 또 근심과 걱정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는 너희가 굳게 서라 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로 우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야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그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실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또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들을 극복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인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